할렐루야.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살아내고 살려내라. 살아내고 살려내라.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내시고 보여주시는 영혼들은 살려낼 수 있는 우리 광림의 가족들이 되기를 바라면서요, 이 세상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문제 답이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답이십니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철진한 예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어서 천국도 가보고 지옥도 가봤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천국도 가보고 지옥도 가보니까 두 곳 다 천국에도 지옥에도 먹을 것이 풍성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다 빼빼 마르고 몸이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반면에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마치 저처럼 얼굴이 훤하고 이렇게 기름기 가지고 천사의 얼굴빛처럼 빛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왜 그런가 해서 좀 더 자세히 잘 관찰해서 살펴보니까 여러분들, 천국이나 지옥이나 밥을 먹는데 손가락으로 먹을 수는 없고 숟가락만 가지고 밥을 먹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숟가락의 길이를 보니까 숟가락이 2m가 넘더라는 거예요. 이 2m가 넘는 숟가락을 가지고 밥을 먹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조금 더 관찰해서 보니까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빼빼 말랐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는요, 2m가 넘는 숟가락을 가지고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만 퍼먹으려고 계속해서 밥을 퍼서 먹지만 이게 자기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 뒤로 또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가만히 보니까 이 숟가락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서로 떠넘겨 밥을 먹여주더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닭고기 좋아했었지, 닭고기 퍼가지고 드십시오. 저 사람은 안심 좋아했지, 그래 안심하고 먹어라 하면서 안심도 이게 느껴지고, 저 사람은 금풍생이를 좋아했지, 금풍생이를 건져서 줘주고, 저 사람은 쏨뱅이탕을 좋아했지, 쏨뱅이탕을 꺾어가지고 던져주고, 저 사람은 바지락 꼬쟁이를 좋아했지, 바지락 꼬쟁이를 잡아갖고 던져주고, 여러 가지 이렇게 음식들을 퍼서 자기가 먹는 것이 아니라 2m가 넘는 숟가락을 가지고 서로 떠넘겨 줘서 밥을 먹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여러분,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밥을 퍼서 자기들만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도 먹지 못하고 쫄쫄 굶어서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고,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서로서로 떠넘겨주고 먹여주다 보니까 얼굴도 훤하고 기름지고 윤기 나고 윤택한 이런 모습을 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이 함께 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이 천국에서 왔기 때문에,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하늘에서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에 가면 어떻게 한다고요? 서로 섬기고 나누고 베푼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예수님이 그대로 이 땅에 와서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어떻게든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하는 분들은 인생이 메마르게 됩니다. 그러나 어떻게든 하나라도 더 섬기고 나누고 베풀려고 하는 사람들은 없어지는 것 같은데 그의 삶이 윤기나고 윤택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내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의 이 아름다운 섬김과 나눔이 주일 3부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부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섬김과 나눔의 삶을 살았던 사람 바나바에 대하여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무엇을 섬기며 살았는지 우리 먼저 사도행전 4장 36절과 37절에 보면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의 자소서가 소개하고 있는데 자기소개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 쪽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라고 말씀하는데, 자 여러분, 바나바는 첫 번째로 어떤 사람이었다고 말씀합니까? 보시면 교회와
어려운 성도들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교회와 어려운 성도들을 섬겼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성경은 이 바나바에 대하여서 뭐라고 번역을 하고 있나요? 위로의 아들이다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이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을 제가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파라클레시스라고 얘기합니다. 이 파라클레시스라고 얘기하는 것은 위로하는 자, 격려하는 자, 권면하는 자라고 하는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어떤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권면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바나바가 파라클레시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은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사도행전 4장 37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인데, 여러분, 그러면 바나바가 이 밭을 팔아서 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주었을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6장 1절 말씀을 한번 펼쳐봐야 되는데,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보면 헬라파 과부들이 있었고 히브리파 과부들이 있었는데, 이들에게 매일매일 구제하는 일을 교회가 감당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헬라파 과부들과 히브리파 과부들을 교회가 왜 매일매일 구제하는 일을 감당했었냐? 이 예수님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정치적으로나 외부적으로 바라보면 전쟁들이 참 많았습니다. 전쟁들이 많았는데, 그 시대에는, 오늘날은 전쟁을 치르면 대부분 여러분 앉아서 미사일 쏘고 앉아서 어떤 다른 것들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이 군인들이 투입이 되는데, 예수님 시대에는 전쟁이 일어나면 모두 다 사람이 먼저 나갔어요. 그래서 남자들이 나가고 남편들이 전쟁터에 나갔다가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에 남편 없이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 과부들이 정말 많았다라는 거예요. 설상가상으로 당시 이 여성 인권이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부들은 어디에서도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돌볼 수도 없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도 없는 사람들이 이 과부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과부들 가운데 헬라파 과부들이 있었고 히브리파 과부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초대교회가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우리 사도행전 2장 45절과 47절에 보면 이렇게 구제하였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헬라파 과부들과 히브리파 과부의 여성들을 구제하기 위하여서 재산과 소유를 팔아 그들의 필요를 따라 서로 나누어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과부들을 자기들의 집으로 초대해서 함께 떡을 떼고 함께 식사를 나누고 함께 돌보는 일에 초대교회 성도들과 초대교회가 힘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나바도 자기가 갖고 있던 밭에 이 밭을 팔아서 그 소유를 갖다가 사도들 앞에 두어주면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해 주세요라고 목적 헌금을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붙잡아야 될 단어가 있는데, 우리 전에 있던 말씀, 우리 사도행전 2장 45절 47절을 다시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거기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성경에 보면은 힘썼다라고 하는 말이 상당히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힘썼다, 힘쓰니, 이 힘썼다라고 하는 말이 상당히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힘쓰다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를 제가 또 찾아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프로스카르테레오라고 얘기합니다. 이 프로스카르테레오라고 하는 말의 뜻은
지속적인 에너지를 쏟아붓다, 에너지를 붓다라고 하는 말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세상 만사가 다 저절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 만사가 저절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보이는 곳이든 보이지 않는 곳이든 누군가가 지속적인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길거리가 깨끗하게 정리되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새벽마다 누군가가 일어나서 그 길거리를 치우고 깨끗하게 청소하는 지속적인 에너지를 누군가가 쏟아붓고 있기 때문에 쓰레기가 다 치워지게 되고 길거리가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런 어떤 것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활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도 늦은 시간부터 또 이른 시간부터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속적인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마찬가지로 교회도 그래요. 이 프로스 카라테레오와 같이 누군가의 지속적인 에너지를 누군가가 쏟아붓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운영되어지는 것이고 사역이 돌아가는 것이고 교회가 예배를 불편함 없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드려지고 있는 예배도 전날부터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속적인 에너지를 그곳에 쏟아붓고 있었기 때문에 예배가 예배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예배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저절로 예배가 드려지는 것이 아니고요,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PPT 하나부터 치기 시작하고 또 어떤 찬양대가 반주를 연습하기 위해서 연습을 하고 악보를 보고, 이뿐만 아니라 식당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가 이른 아침부터 와갖고 지속적으로 그 자리에서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는 이 바나바처럼 누군가를 구제하고 섬기는 일에 지속적인 에너지를 쏟는 사람들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도들처럼 기도하는 일에 또한 말씀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지속적인 에너지를 쏟아붓는 사람들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르다처럼 누군가 이 손님을 대접하고 주방에서 섬기는 지속적인 에너지를 쏟는 사람들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처럼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을 섬기고, 빌립보의 자주장사 루디아처럼 주의 종들을 섬기는 사람들도 있어야 되고,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지속적인 에너지를 쏟아붓는 사람들도 있어야 되고, 디모데처럼 다음 세대들인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가르치는 교사들도 지속적인 에너지를 쏟아붓는 이런 교사들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들 많아질 때 교회가 교회되고 복음이 확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갈 수 있음을 믿으신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광림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시고 광림교회에서 등록하여 성도로서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형태와 형식을 떠나서 크고 작은 모든 것들을 떠나서 내가 그래도 지속적인 에너지를 쏟아붓는 무언가가 있을 때라야 예수님이 디자인하시고 성령님이 목회하시는 교회가 만들어져 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 일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내가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그 일을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쏟아붓는 그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따라 이루기 위해서 손은 손대로 지속적인 일을 해야 돼요. 몸은 몸대로, 심장 5장 6부는 5장 6부대로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만 몸이 건강해질 수 있어요.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몇몇 사람에 의해서만 교회가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쏟아붓는 그분들이 있어야만 교회가 교회되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쏟아붓는 일이 주일날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거라고 한다면,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지속적인 에너지를 쏟아붓는 겁니다. 주일날 내 시간을 들여, 마음을 들여, 몸을 들여서 내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것 또한 지속적인 에너지를 쏟아붓는 프로스 카라테레오라는 거예요. 찬양대만 프로스 카라테레오가 아니고요, 주방에서 일하는 분들만, 또 어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한 우리 차량 모사자들로 이렇게 하는 분들만 프로스 카라테레오가 아니고,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주일이면 어김없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 또한 프로스 카라테레오, 지속적인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 자리를 지킬 때에, 에너지를 쏟아부을 때에 예수님이 디자인하신, 성령님이 목회하시는 그런 교회가 만들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로 이 바나바가 파라클레시스, 위로하고 격려하고 권면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은, 두 번째로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보니까 착한 사람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착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하는데 오늘 본문 24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착함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착함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나바의 착함은 어떤 것이냐 한번 보여주시면 예수님의 성품과 영성을 갖춘 리더십을 가리켜 바나바의 착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요,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것이 바나바의 착함이었다라는 거예요. 바나바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영성이요, 예수님의 성품이요, 예수님의 인격이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바나바가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는 리더십들이 있는데 세 가지 종류의 리더십이 있다라고 말해요. 한번 보여주시면 첫 번째 리더십은 영적인 리더십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영적인 리더십은 바울과 같은 사람들, 기도와 또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훈련하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영적인 리더십이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기능적인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이 기능적인 리더십이냐? 교회 안에 어떤 정무적인 감각을 가지고 행정의 일을 하고 실무적인 일을 잘 하시는 분들을 가리켜 기능적인 리더십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교회 안에서 여러 사역들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일을 기획하고 준비해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바로 기능적인 리더십이다라고 말하고 있고, 세 번째는 인격적인 리더십이다라고 말하는데, 이 인격적인 리더십들은 눈에 잘 띄지 않아요. 눈에 잘 띄지는 않지만은 이런 분들은 교회 안팎에서 무엇을 하느냐? 갈등을 화목으로 바꾸는 분들이에요. 갈등이 일어나 논쟁과 분쟁이 있는 곳에 가서 화평케 만드는 자들이에요. 오해를 이해로 바꾸는 분들이에요. 불평과 원망을 감사와 감동으로 바꾸어 놓는 분들이에요. 교회 안에 숨어있는 인재들을 찾아서 드러내는 분들이에요.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을 찾아가서 치유하고 회복하는 분들이에요. 교회에 대해서 오해를 해서 상처를 받았다, 시험에 들렸다, 그러면 가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이런 것이었어요, 이렇게 오해를 풀어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인격적인 리더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새 가족들과 새 신자들이 교회 안에서 잘 적응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돕는 사람들, 섬기고 돕는 역할을 하는 분들이 바로 이 인격적인 리더십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바울이 영적인 리더십이었다라고 한다면 바나바는 어떤 리더십이었을까요? 인격적인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인격적인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은 오늘날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일까요? 바로 교회 학교 교사들을 가리켜 인격적인 리더십이다라고 말해요. 또 목장을 섬기는 지역장님들, 목자와 예비 목자들, 이런 분들을 향하여 인격적인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이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은빛교구 안의 교수님들, 또 이음교구 안의 리더들, 청년부의 간사들, 이런 분들이 다 인격적인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 바나바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나기는 우리 광림교회 모든 성도들은 더 따뜻하고 더 온유한 예수님의 인격과 영성과 성품을 가지고 서로를 더 세워주고 높여주고 친절하고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는 이런 바나바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냐? 바로 이렇게 말씀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하는데, 오늘 본문 24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붙잡아야 될 포인트 말씀은 뭐냐면 충만한 사람이다. 바나바는 충만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있는 것과 충만한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있는 것과 충만한 것은 분명한 결과적 차이가 나요. 자, 보시면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분들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합니까?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주님께 더하여지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충만한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의 차이는 뭐냐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열심히 믿음 생활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은 내가 하고 있는 역할을 가지고,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가지고 모든 이들이 주님께 더하여지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모든 일들을 주님께 맞추어지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목사인 저를 비유한다면 제가 설교를 통하여서 내가 얼마나 유명하고 대단한 사람인가 이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요, 내 설교를 통하여 설교를 듣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 더하여지도록, 주님께 맞춰지도록, 주님께 집중하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어떤 사역들을 하든지 간에 충만함이 있는 사람들은 그 일을 통하여 예수님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집중하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께 더하여 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자 훈련을 받는다고 한다면 제자 훈련을 통해서 내 사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건 가짜예요. 내 사람 만드는 건 가짜이고요, 제자 훈련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크고 작은 직분들을 맡고 있고 크고 작은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거를 통하여서 우리 광림교회에 예수님이 드러나도록 하셔야 돼요. 그걸 통하여서 성도들이 예수님께 가까워지도록 해야 돼요. 예수님께 집중하도록 해야 돼요. 어떤 퍼포먼스와 쇼들이 엄청나게 많고 사역들이 엄청나게 많아도요, 그 사역들을 통하여 예수님만 드러난다고 한다면 박수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일이, 사역은 많은데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사람들만 가득하다, 그건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영성학자인 헨리 나와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께 더하여지도록, 예수님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받아야 될 3가지 훈련이 있다고 말해요. 첫 번째는 뭐합니까? 주님이 커지도록 나는 작아지는 훈련을 받아야 된대요. 내가 작아져야만 주님이 커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님이 선명하고 주님이 뚜렷하게 드러나도록 나는 점점 희미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점점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주님이 드러났으면 나는 미련 없이 사라지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주께 더하여지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 믿음 충만한 사람들, 예수 충만한 사람들, 말씀 충만한 사람들, 이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모든 게 충만한 사람들은 뭘 하든지 간에 예수님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광림교회 성도들 신앙생활할 때 충만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충만한 신앙생활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까워지게 하는 거예요.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까워지게 하는 거예요. 그게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의 주인공 바나바가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바나바는 바울의 스승이었어요. 바울의 멘토였어요. 그러나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바나바는 바울을 섬기고 가르치고 도와주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미련 없이 작아지고 희미해지고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만 보더라도 바울의 역사를 쭉 우리가 지켜봐도 바나바는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인격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다른 세상 사람들이 보더라도 바나바는 제우스와 같고 바울은 헤르메스와도 같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헤르메스는 제우스 신을 섬기는 종이에요. 누가 보다도 바나바가 제우스 신과 같다, 바울은 헤르메스 신과 같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보았는데 그만큼 바나바가 바울보다도 크고 더 높았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자기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작아지고 희미해지고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크고 광범위하게 펼쳐나가는 것이 바로 신약 성경의 내용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광림교회가 예수님이 디자인하시고 성령님이 목회하시는 이 새로운 영적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나바와 같은 인격적인 리더십들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스승들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남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권면하였던 이 파라클레시스와 같은 바나바, 그리고 예수님의 영성과 성품을 가진 인격적인 리더십을 가진 이 바나바, 프로스카르테르와 같은 이 지속적인 에너지를 쏟아부을 수 있는 리더십, 그리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여 바울을 세우고 주님만을 드러내고 난 이후 조용히 사라질 수 있는 이 바나바와 같은 아름다운 스승들이 되실 수 있기를, 이런 리더십을 가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영혼의 영원한 스승이 되시고 멘토가 되시는 주님, 광림교회 안에도 바나바처럼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파라클리시스와 같은 멘토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영성과 성품을 가진 인격적인 리더십들을 통해 다음 세대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새신자들과 새가족들이 행복하게 하여 주시며 계속해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광림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던 바나바가 바울이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고 큰 무리가 주님께만 더하여 질 수 있도록 섬기고 나누고 베풀었던 아름다운 스승과 멘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신앙의 최전방에 서 있는 교회학교 선생님들에게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어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묶이지 않게 해주시며 그 무엇에도 발목 잡히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광림의 새로운 로드맵을 창조하고 열어갈 수 있는 광림의 바나바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